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책인 성서는 여러분들 한 권 이상 집에 다 갖고 계신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틀림없죠? 자,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6권이라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피거나 얘기할 때 무슨 책 몇 장 몇 절 그러잖아요. 그 장, 절은 영감에 의한 게 아닙니다. 편리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장은 언제 나눠졌느냐? 1250년. 절은 1535년에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거지. 이해되세요? 노력에 의한 겁니다. 자, 이 성서를 공부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눠놨으니까 수고들을 많이 해서 오늘날 우리는 금세 찾아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장 몇 절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은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쓰였다는 거야. 처음에는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가 쭉 쓰였던 거예요. 장절은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 그 장절로 나뉘어진 것 때문에 뜻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책이니까 쭉 읽었는데 앞에 기록된 게 뒤에 설명할 수도 있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에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의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읽으면 공감할 수 있게끔 어떤 성경 구절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라. 그 얘기는 성경은 개인이 어떠한 문장을 놓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원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해주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얘기는 찾아보라 하는 얘기예요. search.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거기에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너희는 내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있는 글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계시록은 그 표현이 은유적이고 symbolic,
직접 얘기 안 하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읽는 방법을 배워서 읽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목회서신, 옥중서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성서들은 예언서 말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다만 어려운 거는 다른 어디에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통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Theos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기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시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한꺼번에 다 주신 게 아니고, 이게 성서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서 점진적 계시라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주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실 때는 has spoken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has spoken. He, 뭐 당연히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has spoken 하셨다. 말씀 다 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직접 계시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성서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찾을 뿐입니다. 왜? God had spoke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대신에 성령이 오셨지.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무슨 일을 하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한 그거를 사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의 역할, 임무 얘기했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아파슬스, 정권대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을 사도들에게 그 임무로 맡기시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여기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때는 서기 3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도 인간이니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기억을 다 못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못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구를 가르치세요? 사도들을 가르치시는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님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사도들을 성령의 직접 역사하심을 받도록 했다 그 말이야.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거야. 모든 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90%를 모든 진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95%? 아니면 99%? No. 모든 진리, all the truth 라고 하는 말은 100%예요. 사도들이 모든 진리, 100% 진리를 받았어.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에 사도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때는 그러지.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No, 그건 사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12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바울 한 명. 자, 사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지파도 12지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잘 보시라고. 원래는 12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누굽니까? 요셉.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둘.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요셉은 곱빼기로 기업을 차지했다고. 자, 1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얼마예요? 13이라고. 자, 사도들이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성서를, 물론 다른 성서 기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도들이 성서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서 이외에 어떤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예배에서 3장 1절로 6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 직접 계시는 없는 거예요. 사도들로서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기록된 말씀, 성서를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No. 배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알고 있어. 그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울 자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바울이 어렵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썼기 때문에 잘 읽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얘기가 나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서 너희에게 편지로 보내는데 너희는 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자에게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했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순종해서 따르는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성령이 감동함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은 단순히 추측,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그 말씀을 분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말은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아니, 거의 모든 신약 성서를 쓴 사도 바울이 나는 계시로 받았고 이것을 너희에게 편지로 보내는데 너희는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직접 계시가 없으니까 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글을 서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읽어라, 읽어 들리라, 돌아가면서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이해한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왜 읽으라고 그러고 왜 순종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고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책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써 보내면서 이미 배운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로 가르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5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 못하냐 하고 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로 설교를 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매일 상고했어. 찾아봤어. 그러니까 아주 그 열렬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웅변가는 뭐 재밌는 담화나 신금을 울리는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더욱 불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목동이 신학 박사보다 더 나은 성경 연구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 불변의 진리와 영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동이나 농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해야 돼. 물론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에 가서 재미나고 멋있는 아주 그 감격스러운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아, 그럴듯하죠.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왜? 내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느 순간에 떠올라서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받는데요? 자기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응답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어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설교인데 내가 꿈에 어쨌다든지 내가 뭐를 어떻게 했다든지 성경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했던 것 비슷하게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인기 있는 설교가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인간의 양심과 감정을 기독교 신앙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일들을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한 양심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선 혹은 악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입니다. 그 양심은 그 사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선과 악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에 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그 악이 자신을 영혼의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늘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선한 양심으로 행했던 일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선한 양심으로 행했던 실수였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은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인도되지 않는 양심은 거짓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 권위로 따른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탈하기도 하고 자신을 기독교 신앙의 지침으로 높이기도 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8장 26절.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인도하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10장 23절 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진리를 세우는 지침이 될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얘기하게끔 소개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